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오늘은 본문이 8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눈으로 따라가시고 마음으로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어제 대구시에서 아마 긴급 문자를 다 받으신 줄 아는데 대구 모 교회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몇 번이 발생돼가지고 아마 시청에서 염려가 많고 그래서 주일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인지라 또 교회에 대해서 모이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오늘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또는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 혹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급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라 그렇게 안내 문자를 드렸고요.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은 목회자로서 또 함께 그리스도인된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현실이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과 또 소금과 선한 영향력을 드려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남의 교회가 다른 사람 일이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고 그냥 안주어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까닭에 염려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개별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철저하게 방역하는 일이나 개인 위생을 지키는 일에 더 마음을 쓰셔서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안위를 줄 수 있는 교회로 각자가 좀 주의하여 세워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가는 일이라든지 예배로 모이는 일에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많은 염려의 말을 들으실 줄도 아는데 아마 교회 이번 주간 한 주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음 주간은 이 방역 당국이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어떤 협력을 구할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공지하거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주간을 잘 살아갈 것을 회집 예배로 모이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예배인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으로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 지체 안에서로 선한 교제도 있고 때로는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눈길을 마주하고 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 활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속히 그런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잘 방역을 잘 준수하셔서 더 이상 전염이 되거나
확대되는 일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로 주일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방도로 예배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메워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바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예배의 자리에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처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며 함께 낭독한 말씀, 함께 읽으며 주의 은혜를 나눌 말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삶 속에 적용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머릿속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종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계속해서 살펴갑니다. 오늘은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초막절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결말 부분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하죠. 분노를 넘어서서 경노합니다. 그 경노한 유대인들의 반격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48절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이 예수님이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의 의미는 너는 정통성, 순수성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꼬는 겁니다. 우리는 너의 전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너의 순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 어찌 보면은 너는 아주 잡스러운 존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좀 반발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당신은 귀신의 하수인이다 라고 지금 대받아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논쟁을 막 해요, 주장을 해요. 근데 많은 무리가 저 사람 귀신 들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않아요. 그저 불온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의 말은 들을 게 없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그럼 저 사람 말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너의 말은 인정할 것이 없다. 너의 말은 하찮은 말이다. 너의 말은 쓸데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대의 개념 혹은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자신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데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저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쁘다, 우리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좀 불쾌하다,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넘었습니다. 어떤 그런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는 극단적 표현보다 더 넘어가는 표현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성적 판단의 사고 혹은 이성적 가치의 판단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감정에 치우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59절이에요. 우리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는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무슨 결론이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한다고요? 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돌이 처음에 막기 위한 돌이었습니까? 지금 장소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에게 돌을 쳐서 증거를 해야 된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돌은 처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던질 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돌이 죄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던지려고 가졌던 돌이 이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는, 치려고 하는 돌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경로한 상태 속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가?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느냐?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그 상황, 그 형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59절의 결론이었으니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 이유를 추적하고 추론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49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너희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일생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시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도 않았고 영광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오로지 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오면서 1장에서부터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반하여 예수님의 진자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다른 말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는 이 상반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드러내고 있고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 귀신 들렸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이 말씀 안에 적어도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 속에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9절에 유대인들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문자로 이렇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적혀 있으니까 상당히 점잖하게 보입니다만은 다른 그 사복음서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러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네가 병자를 고치는 것은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네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판정을 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31절 32절에 화면에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점잖하게 표현하지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성전에 이렇게 무서운 경고하신 적이 잘 없어요. 근데 상당히 예수님께서 강도 있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다. 너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본문에서 네가 귀신 들렸다 라는 말과 마태복음에서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성령을 해박하는 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 나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너희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그 권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그 권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십니다. 자, 51절에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래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 거냐. 이것이 그냥 믿고 괜찮은 말씀 정도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다.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51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듣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진단하실 때에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는 것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일찍이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는 곧 마귀의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 그건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그건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고? 생명이고,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단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생명과 사망으로, 빛과 어둠으로 얼마나 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의 결과는 결국 무엇으로 결과된다고요?
사망으로 결과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속한 자의 결과는 생명으로 결과되고,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지금 대조하시면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에게 결과되는 것은 생명이다. 살인하는 자,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인간에게 찾아온 사망,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로 그 누구도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망의 굴레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문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격노하고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던 이 상황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듣느냐? 뭐 알아들어요? 여전히 어둠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죠.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시면 52절 5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해요. 앞만 봐도 너는 귀신 들린 게 맞다. 네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는 정말 귀신 들린 게 틀림없구나. 아브라함이 죽었고 우리의 선지자들도 이미 다 죽었다. 그들은 과거의 사람들인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도대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되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우리는 내 심정적으로 다 누구 편이 되어 있냐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 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그런 마음 들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지금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불신 속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거 참 진리네요.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잘 없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네 말을 믿고 네 말을 들으면은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는데 네 말 듣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정말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요.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 제정신이니? 너 도대체 네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묻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가 정말 저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가 그 궁금함을 못 이겨가지고 알고 싶어갖고 묻는 질문일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인데요 54절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시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라는 그 말씀을 오늘 54절에서 예수님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얻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한다든지 아니면 병을 고치신다든지 귀신을 내쫓으신다든지 그런 공생의 사역이 한 번도 예수님 스스로가 부각되거나 예수님이 드러나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타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도록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회복을 이루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을 지키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전에는 제 아무리 뛰어난 율법자라도 제 아무리 뛰어난 어떤 실천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그저 썩어지는 짐승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참된 빛된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다. 그 결과가 뭐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다운 존재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의 그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고 인간 입장에 있어서는 여기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니 인간에게 찾아오는 형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하나님의 형벌의 자리에 내놓아 버렸으니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놓쳐버리고 알지 못하니까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의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올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의 그것으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속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속량 받으심의 길, 속량 받음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 받으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성과가 좋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확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돌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됨을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기쁨을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걸 기쁨으로 받으신다. 내가 주인되는 인생이 아니고 우상을 내 인생의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삶을 척결하고 떠나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인생에 설계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믿음이고 그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라고. 뭐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돼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더벅더벅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노선에서 엎어지더라도 일어날 때 다시 여러분의 시선과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 맞추기를 애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됨을 향하여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진단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영광, 이거는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영광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됨이라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을 거 하나 없고 나는 자꾸 실패하던데요. 그 실패했다고 해서 기죽을 거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이 얼마나 빛난 존재인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영적 자긍심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어려운 세상을 견디죠. 그것이 있어야 세상의 고단한 인생 걸음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겉으로는 다 세상에 짓눌려서 엉망진창이 되어도 내 속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의 여력을 내 안에서부터 겪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있는 곳에 그 예수를 인정하는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곳에 그것이 어디든지 그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이 속에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스스로 드러내시는 이 소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는 어떤 존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존재로 내가 서 있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판단하시기에 그것이 그들의 거짓말이 되는 거고, 실상 예수님의 진단 속에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그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가 나를 아무리 귀신이 들렸다, 너가 아비가 귀신이다, 너는 귀신 들려서 헛소리 하는 거다 해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아무리 진단해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유대인들이, 야 그럼 도대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야 우리 조상이 죽었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대단하냐? 우리 선자들이 죽었는데 너는 선자보다 크냐? 라고 대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것이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거, 아브라함을 안다 하는 거, 아브라함이 나를 안다 하는 거, 이걸 전부 다 뭐를 판단하냐 그러면은 지식적인 면에서, 정보적인 면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시간차로 본다면은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시대의 간격차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차로 따져본다면은, 역사로 따져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틀린 말이 되고 거짓말이 돼요. 또 예수님 입장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도 유대인들로서는 스스로 확인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 말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안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일깨워주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봐서 시간적 관계 안에서 아는, 정보적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교통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인격적 암,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의 체험적 암, 그 알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알므로 아브라함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 사이에 메꿀 수 없는 영적 깊이의 차이를 알게 돼요. 유대인들이 안다는 것과 예수님이 안다는 것의 그 차이가 얼마나 깊은가. 유대인들은 그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있어서 저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절대로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로서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는 참된 지식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금 이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도,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단이 그거라는 거예요. 맞지?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하나님 알지, 너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알지. 근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나를 줬는데,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건 틀린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나를 통해서 가능한 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학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목사입니까? 저도 성경 좀 읽어봤습니다. 저도 소실적에 교회 좀 출입해봤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봤습니다. 저도 야훼 하나님 잘 압니다. 제가 구약 언어도 압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의 진단, 하나님의 진단, 영적 진단은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유대민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나를 통해서 아는 건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냐? 아니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해요. 그걸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있다고 했다고요. 없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만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돌을 닦는다고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너희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당신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드러내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여러분 이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은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를 안다. 나도 아브라함 안다. 아브라함은 나의 그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게 이거 유대인들도 지금 인정을 뭐 하거든요. 아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아니 그렇지 않지 않냐. 그 당시에 노인의 기준 나이가 50입니다. 야, 네 나이가 50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안다고 그러냐?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때를 안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또 56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했다고요? 자, 두 가지가 나와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랬고 거기서 죽음 끝난 거 아니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아브라함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 인식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나의 때, 곧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끝난 사람 되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뭐 했다 그래요?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였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데 과거의 사람이고 옛날의 사람이잖아요.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안다고 뻥치고 있네.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고? 네가 아브라함을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지. 유대인들의 판단은 적어도 여기에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상이지만 옛날의 사람이고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진단,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던 사람 맞아. 그런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난 사람이 아니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문제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말로
앞에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읽어보지 않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산자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삭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야곱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직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가 올 것을 보기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기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역사 이래 내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오신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내는 날 동안 아브라함은 그의 때 올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볼 것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는 걸 보며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단 속에 아브라함은 뭐한 자라고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약속이 오기 전이냐 혹은 약속이 온 이후냐 이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셨다고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완성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냈는데 예수님은 신약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당신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자로 당신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답을 얻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계시적 존재이시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도 뭐 알아듣는 게 유대인들이. 57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래대 네가 아직 50세가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 할 거 아니에요. 네가 아직도 50이 안 됐는데 50이라는 나이는 그 당시에 어른들의 나이, 노인의 나이가 50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늙어 보이셨나? 그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노인 그러면 50을 기준 삼는단 말이에요. 네가 노인도 아닌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아브라함을 갖단 말이 말이 되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8절에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보면은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의 가장 핵심이 되고 절정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이 뭐 알아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자다. 유대인들이 뭐 알아들어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는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이거는 지금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2000년 됩니다. 이런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시간적 차이를 메꾸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저 내가 존재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존재적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성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시간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오래전부터 계셔서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개념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간의 관념 속에 매이지 아니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분 줄 치려고 그러면은 그 58절 가운데 그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는 아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들어오면서 배웠던 단어 에고. 예,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게 내가 있다는 그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전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누구로 가오리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니 이 백성들이 내가 누구 만났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오리까? 그때 예수님 하나님이 일러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바로 그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의 역사 속에 아니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있었구나. 시간적 개념으로 내가 그때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얘기 아니라 나의 존재됨이 누구냐?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적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가 뭐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한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수용이 안 돼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요? 59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한다고요? 돌을 들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못 봐.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존재야. 이것도 유대인들이 못마땅해요. 근데 어디에서 딱 부딪혔다고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가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바로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흐름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장, 6장을 지나오면서 5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하죠. 6장의 한 사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어요. 당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참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다 떠나갔더라고요.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고요. 근데 또 예수님과 초막절에 유대인들과 반론을 하는 중에 자 오늘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되겠다. 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꾸로 떨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논쟁의 대상자는 어떤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했어요. 지금 그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한번 믿어볼게.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꽤 그럴싸해.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진리인지도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당신을 한번 따라가볼게. 이런 사람들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처음부터 나 당신 없을 거야. 당신 말을 꼬투리 내가 잡을 거야.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마침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겠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말이 어렵고 하고 다 뭐했다고요? 다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믿은 자들과 예수님과 논쟁하는 중에 예수님이 점점 진리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이 참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가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중심부,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진리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 참된 믿음이 있는 자와 참된 믿음에 가하지 않는 자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복 받으시오! 그럼 다 아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시오! 그럼 전부 다 아멘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따라가겠습니다. 만나를 주는데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는 현상 속에 왜 안 쫓아가겠습니까? 다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너희의 전체를 알아.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참된 믿음의 백성이다. 신앙의 진리에 깊은 것으로 믿음의 본질로 예수님이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반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진짜 믿음과 그릇된 믿음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희미하게 섞일 수 있잖아요. 아니요, 희미하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됨이 드러나면, 강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요. 진리가 확연하게 나타날수록 거짓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 오늘 예수님이 진리로 참된 믿음의 본질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적 존재다, 뭐 알아듣겠냐, 내가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핵심 속에 끌고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저거 못 믿을 거 저거 하고 돌을 들어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치려고 했던 그 돌을 들어서 예수를 지금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의 살기를 알아채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이렇게 7장부터 시작된 초막절 강화, 초막절 논쟁이 끝이 납니다. 자, 줄곧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말, 두 평가가 한순간도 일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말씀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단 한순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유대인들의 정체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도 한 지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자기 증거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설명과 하나도 안 섞여요. 유대인들 스스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자기 진단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진단하는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가 한순간도 겹치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빛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뭘 갖고 있었는데?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뭘 갖고 있었는데?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뭘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뭘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해요? 그 성전은 너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율법은 너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제사는 너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절기를 지켰으며,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으며, 얼마나 자주 성전을 찾아갔으며,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답시고 엎드렸으며, 얼마나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뭐라고요? 아니라 너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니라,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니라, 아니라 너희는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평가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1년 50일 한 번도 예배당 안 빼먹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맺다고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 기도하면요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2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적 형태와 우리의 신앙적 나름이 나의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렇게 신앙의 덕품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물은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묻는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우리의 평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가가 일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신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던 이 당신의 정체성, 이 예수님의 당신을